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45-4강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그 자체도 듣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잠언 6장 27절로 29절 말씀으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을 대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안고 있으면 내 옷이 안 탄다? 숯불을 밟고 있는데 내 발이 안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말이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때는 싸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하며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 피한다라는 거죠. 도망간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 자체는 성경은 싸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음행을 피하라. 아들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자, 하나님의 이 답의 하나님 자체가 답이시니까 붙어서 이길 것 같으면 붙어라 이거죠. 싸워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얼쩡거리면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답이 무엇이었냐? 함께 있지 아니했다. 가다가 마님이 보이면 그냥 딴짓하고 앉았고 또 가다가 마주치면 자기가 지나가다 뭐 잊어먹고 온 것처럼 다시 획 돌아가서 다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돌파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그래야 할 때에 한참 피하고 그럴 때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간다니까 집에서 거할 수 없어요. 노예가 거할 수 없으니까 뭐 딴 데서 살았겠죠. 그래서 일을 볼 때만 그 집에 들어갔겠죠. 그 집 사람들은 그때 하나도 없었더라. 없을 리가 없겠죠. 왜 하인이 하나도 없을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미 다 취해놨겠죠. 너 장 보고 와라. 너 산 넘어가서 나무에 와라. 너 강가에 가서 낚시 좀 해오고 뭐 이래 하고 저래 다 그렇게 요셉이 사무 보는 날이 있겠죠. 시간이 있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디데이를 잡아서 다 물리쳐놓고 기다렸었겠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연애 한번 하자 했는데 옷을 잡아 안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을 두고 밖으로 피해버렸죠. 그 13절에 그가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이 지금 도망가는데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단이 넘어지게 하려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덤비고 있는데 육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누벤, 유다, 다윗 안 넘어진 사람 몇이 있습니까? 혼자 뭐 요셉 혼자 독야 뭐 청청 딱 서서 있는 것인데 요셉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요. 피 끓는 청춘이 무엇이 탁월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와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의 차별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 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도망가자 무엇을 찾아왔겠습니까? 거절감, 수치감. 그 여인이 거절감, 수치감, 이 거절감과 수치심이 분노를 자극했죠. 그래서 비명을 질러 밖에 있는 자기 집의 노예들을 불러 모읍니다. 옷은 여기 있으니까 종들이 모였어요. 여자가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증거가 그 요셉의 옷입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믿을 사람 믿지 말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이 여인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걸 압니다. 왜? 종들은 다 알잖아요. 요셉만 그랬겠습니까? 왜? 요셉의 신실함은 저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자극을 시키느냐? 우리 주인이 사온 히브리 사람이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애굽 사람인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것은 누굽니까? 히브리 종이죠. 보디발이 히브리 종을 사서 왔다는 것을 오히려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는데 다른 종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 요셉을 향한 그 애굽의 종들이 무슨 시기심이 있겠습니까? 저거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저거 우리 아버지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새파랗게 젊은 종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 몇백 명의 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종들이 요셉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1등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들 밑에서 통치를 받으니까 그 어떤 적대심, 시기심을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참 여자가 머리가 좋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우리를 희롱한다. 우리의 주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곳에서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여서 희롱한다는 거죠. 갑자기 한 덩어리가 됩니다. 요셉을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 앞에만 벌벌 떨었다는 거,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라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갑자기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16절에서 18절이요.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의 말을
그의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이 여자가요, 여자가 요셉의 옷을 꼭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디발이 들어왔어. 여자가 당신이 사온 히브리 종이 저기까지 높이면 안 되는데 높였으니까 보디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신이 사온 히브리 종이, 그러니까 높였으니까 보디발이 잘못을 먼저 딱 찍어놓고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오기를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당신이 사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것 뜻이거든요. 자, 19절에서 20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그 주인이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심히 노한지라,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인데 코와 불다라는 그런 의미에 섞어서 단을 얼굴이 달아올랐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당장 감옥에 넣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그의 몸이 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목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목이라면 옛날에 우리나라 춘향이 목에 칼을 찼는데, 이것은 반역죄인들이 감옥 안에서도 손발을 묶어놓고 목에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요셉이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여 칼을 차고 있다, 이런 채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20절에 그를 옥에 가두니, 근데 굳이 이거를 안 와도 되는데 거기 설명해 주는 거, 그 옥은 하면서 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원어에는 그 집에 있는 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은 어떤 것이냐,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 주는데, 그래서 그 옥은 하면서 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째,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다. 창세기 40장 3절에 다시 그 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친히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주인이 아무리 화가 나서 쳐넣었다고 하지만 주인은 자기 아내 말을 안 믿었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되게, 당신의 종이 그랬거든요.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 말을 듣고 심히 노매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종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집 안에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받은 것으로 하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잔인하게 꽁꽁 묶어서 옥에 넣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자기 마누라가 그랬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하무랍이라는 이 예굽 법전이 있어요. 하무랍이라는 애굽의 법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듯이 하무랍의 법에도 딱 10개는 아닌데 조금 더 됩니다만 그런 대표법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 있죠. 이것은 사형입니다.
자기는 지금 나라의 친위 대장 때문에 그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꽁꽁 묶어서 저놈을 당장 하옥시키라. 그 옥이 어떤 옥이냐? 자기 집안에 있어. 왕의 죄수들이 가는 특별한 옥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왜?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의 죄수가 아니고 왕의 죄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기 죄는 요셉의 죄는 자기 아내와 문제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죽이려니까 요셉이 사랑스럽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빼내서 다시 쓰려고 생각하는데 일반 감옥에 가면 먼저 들어간 고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왔어? 나이, 고향, 그리고 여기 왜 왔냐? 나 보디발을 여러분 보디발을 아십니까? 야, 보디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처가 자꾸 나를 유혹하길래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집안 망신이에요. 보디발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물어보면 다 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딱 가두게 된 겁니다. 왕의 죄수가 아니지만 집안에 가두어 놓으면 입단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을 죽일 수도 없고 바로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이는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라. 자,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앞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이 아니죠. 잘 나가다가 그냥 완전히 내리막길을 간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형통하게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죠.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잘 나가고 싶고 나는 목회자니까 또 교회 부흥도 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를 향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감옥에 들어가 나중에 술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오고 이들의 꿈을 풀어주고 술관원장에게 찍어서 바로왕에게 소개하게 되고 왕 앞에서 또 꿈을 풀고 난 뒤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요셉은 이 감옥에 못 들어가며 요셉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더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고 요셉의 은혜를 받아 이기게 하시고 이긴 결과 죽이지도 못하고 다른 감옥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서게 하시고 바로왕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다른 그 차이라고, 요셉의 차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킨 것이 차별화. 이것이 요셉의 실력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요셉의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자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힘든 가운데서도 죄수들을 아픔은 치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이 답이 되어준 거예요. 그것을 간수장의 눈에도 띈 겁니다. 왜? 간수의 눈에도 은총을 받았다 했잖아요. 요셉으로 치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나게 요셉을 딱 보면 탐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죄수 반정해라. 모든 죄수를 네가 돌봐라야. 그리고 그들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도 요셉이 가면 풀어주고 요셉이 갔으면 저거 성질 잡는다. 그냥 죄수들 성질 정말 죄수하면 여러분 성질 잡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잘 나가던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이 죄수들을 여러분 잡기는 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 잡아버립니다.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건 그냥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강건하게 세워주려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거기에 내가 함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왕노릇 하시고 계시를 푸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심으로 공급자가 되심으로 세상이 답이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답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의 실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의 요셉과 차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주님, 주님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있었던 셈, 공급자 되신 셈, 공급자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요셉의 실력이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복이 임마누엘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답을 드러내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